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수요 예배 때 이 본문 앞서 있는 본문의 내용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살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 중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많은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삶을 사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공회에서 풀려나게 된 후에 이들이 기도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부흥 강사나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때로는 맞는 내용으로 때로는 오해된 내용으로 많이 들었는데,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을 사모해서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건데, 시간의 순서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그 측면이 아니고, 시간적인 순서로 그 표현으로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간적인 순서로는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 임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원래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에서 초능력 같은 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서 공부를 못하던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돈을 잘 못 벌던 사람들은 돈을 잘 벌게 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잘 할 수 없던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에는 이것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자기 인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거래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제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됐다 하면 하나님도 좋고 또 저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 되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런 거래의 제한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능력받아서 사람 손을 얹었는데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하고 이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단해지려고 하는 그 측면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상태있지만 저는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말했던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아주 어린 저에게서 그런 것이 벌써부터 나타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또 제가 대단해서 그런 능력이 온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중고등부 또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중에 3분의 2가 다 방언을 하고 이것이 저에게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더 교회에서 인기가 있어지고 제가 더 대단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순간인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다 나를 위함이 있습니다. 능력받아서 잘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밖에 없고 내 인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근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받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고 다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그릇이 있을 때 물그릇이 있을 때 여기에 물이 차기 전에는 공기가 차 있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이 차지면서 원래 있던 공기는 이제 빠져나가고 물만 가득 차게 됩니다. 또는 그릇 속에 투명한 수조 속에 잉크 같은 걸 통해서 색깔이 담겨있는 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물을 빼내는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채워 넣음으로써 이 물을 다 흘려보내서 밖으로 넘쳐나게 하면 그래서 깨끗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안에 있던 나쁜 물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성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있던 것에서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자만, 나의 것으로 가득 차있는 것에 있어서 성령을 계속해서 채우게 되면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면 그래서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내 것은 없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 맞죠.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더 성령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은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손을 얹으니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하는 이런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인격적이고 또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놓고 이웃 사람들과 막 싸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싸운다는 것은 내 욕심이 아직도 가득 차서 양보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차지하는 거죠. 성령 충만했다 하면서 남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막 잘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아직 가르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봐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24절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 접근 방법이 반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내 자아보다 성령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고 안 오고의 주체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능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들은 너무 무섭습니다. 공회에 잡혀보니까 무섭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이 나타났냐면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 충만했을 때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산다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만다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했는데 가서 사랑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우리는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서 정말 우리는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많은 하나님 사모한다고 하고 성령 사모한다고 하고 그렇게 믿음 있다 하면서 우리는 돈을 제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다 돈 달라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돈만 주세요라고 하진 않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한번 다 기도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서 결과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옮길 게 있습니까? 돈 사랑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 주는 것밖에 없죠. 돈 주면 응답 받은 거고 돈 안 주면 응답 안 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 출발부터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만 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이 그랬지 않냐,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뭐 우리 기도할 필요 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만 할 뿐만 아니라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말해서 또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할 필요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 필요 없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시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 그거 기도하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도할 내용이 천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위해서 그거 다 나를 사랑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새벽이면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기도. 내 자아는 없어지고, 자아가 없어진다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려놓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내 자아는 없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가서 살아야죠. 가서 집에 갔는데 가족,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바가지를 끌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가 늘 필요로 한 것을 그냥 한 번 더 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난 돈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싸우고 말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또 연락 끊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 했으면 가서 이웃 사랑하시고, 내 형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가서 전화라도 한 통하고,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으면 핸드폰 문자라도 한번 보내면서 말을 건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도 하면 됩니다. 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